저는 이 집회를 쭉 보면서 내가 잘못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저것들이 내 안 본대. 야, 내가 뒤에 앉으면 마이크 볼륨을 올리고 내가 이러면 낮추고 이래야지.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대결해서 형수님이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훨씬 강렬한 임팩트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전 집회에서는 저는 어제 밤에 도준이 만나가지고 내 3시간 동안 정신교육을 받았거든요. 상근이 형하고 형은 너무 착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 3시간이나 정신교육을 받았는데도 오늘 오전 집회를 보면서 내가 너무 참 우리 목사님이 안쓰럽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그 영국의 물리학자 그 스티븐 호킹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홉킨스 박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몰트만 이전의 그 신정통주의 신학자 이름을 목사님이 생각을 못 하셔가지고 안 떠올라, 칼바르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그 기억을 되살리시려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깝고, 그리고 오늘 우리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우리가 단체적으로 버려졌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을 다가왔어요. 난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 안타깝고 이렇게 건강을 잃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준이 말 자꾸 들으면 건강을 잃은 게 아니고 나쁜 목사님이다. 근데 이 집회 나오면 나도 세뇌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다 깊이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 죽음에 관한 가장 세계적인 권위자를 찾은 거, 옛날에 김천 목사님도 잠깐 소개했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평생을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거죠. 죽음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제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주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기 직전을 계속 추적 연구를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전부 모았어요. 그 녹음도 따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여러 권 냈는데, 그중 이제 대표적인 책이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목사님 말씀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전문 용어에 걸림없이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만날까 싶어서 이제 이분의 책도 많이 읽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이 죽음을 연구하다가 결국은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호스피스 운동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죽음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뭔가 하면 부정이죠, 부정. 상구도 처음 이제 암일 것이라는 어떤 작은 병원에 이제 진단을 받고 형한테 뛰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는 반응처럼 이거 진단이 잘못됐을 거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검사 받잖아요. 큰 병원 가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라. 왜 하필 내게만 이런 일이 있나 막 이렇게.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타협하죠. 그러나 치료하면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치료도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죠. 우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수용하게 돼요. 이게 이제 죽음의 5가지 단계라고 하는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절망적 상황을 맞으니까 나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버려졌다 하는데 나는 이 뒤통수 맞았다니까. 아닌데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다 버려졌다고 생각하네 이미. 그래서 나고자 같아, 나고자. 이 모임에 오는 게. 그래? 버려졌어?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형이 10살 때라니까 나는 7살 때네요. 이것도 나는 1학년 때 8살 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막 깨우더라고. 내하고 상구를. 야, 빨리 일나봐라.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 비산동 단칸 새방에서
아빠 죽었다 하면서 형이 막 울면서 우리를 깨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일나가 보니까 진짜 요가 이제 조그만 단칸방이니까 아빠 요가 있고 아빠 요에 이렇게 엎어져 계시더라고요. 그 아빠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천리로 이제 장례가 진행돼 가지고 저 와룡산 그 우리가 다니던 모교회 비산동 교회 이제 산에 묻히게 됐는데, 형은 이제 장남이라서 아버지 이제 하관하고 그 흙을 이렇게 관 위에 뿌리잖아요. 그 형은 그거 하고 저보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라 하더라고. 근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멀리서 다 보였거든. 내보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 한 사람이 내한테 사과 하나를 줬어요. 니는 사과 먹고 있으라 하면서. 근데 저는 지금도 사과를 못 먹어요. 우리 자매들이나 이래 뭐 선생님을 섬긴다고 사과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사과 한 조각 먹으면 내가 속이 올라올락 해가지고 지금도 사과를 못 먹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이런 거죠. 그 저는 그 트라우마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형님이 버려졌다고 말씀하고 현실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앞으로 뭐 얼마나 인생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나는 쉽게 도준이처럼 저렇게 못하겠거든요.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모인 형제들과 다 다르고, 우리 순택이 형님도 이제 지금은 은혜를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 하면서 글도 자꾸 써올리고, 우리 김천모 사람도 이제 돌아오시려고 하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의지가 이렇게 강고해져서 이렇게 일전불사의 각오로 이렇게 김천 목사님을 지켜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오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맨날 은혜가 생각나서 울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계속 저기서 앉아서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도 이제 남은 자가 되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너무 형제들께서 즐겁게 이렇게 간증하시고 막 시원하기도 하고 막 하여튼 나도 같이 웃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이 막 정말 같이 이렇게 막 통쾌하고 웃거나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게 너무 죄송하고. 근데 이제 하나 위로가 되는 게, 지난주에 형님이 잠깐 말씀하시면서 혹시 여기서라도 낙오하는 형제가 있으면 그 낙오하는 형제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난 너무 속상하거든요, 진짜로. 오늘도 오전 집회에서 그 뭐 근돌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교회 앞에 인사하는 자매 있잖아요. 그건 내가 될 거네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요. 뭐 거기는 뭐 친육신도 뭐 형제간도 뭐 갈라지고 뭐 아까 뭐 부부도 갈라지고 뭐 이런다 하는 건 그거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 목숨을 걸고 사선을 건너서 이렇게 한 명씩 교회 오는데 정말 이 희한한 이유로 이렇게 다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참 속상하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크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임이, 이 집회가 정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서 만나지는 이런 날이 오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내가 참
정말 너무 속상하거든요. 저는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가 인식했던 그 생명의 말씀이 너무 위력적이어서 내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 나갔고, 그 말씀으로 내가 빚어졌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음석대 이야기 하면죠.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이 꼭 음석대 같다니까. 그러니까 막 그 체육부장이나 이런 애들 초등학교 5학년 그 학급에 있는 같은 그 간부들이 다 음석대 겁나가지고 다 편들고 막 하고 막 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음석대가 제정신 차리지 않을까, 안 되는 일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아까 은수이가 뭐 혹시 목사님 정신 돌아오셔서 말씀하실까 싶어가지고 듣는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늘 음석대가 인간 돼가지고 우리 학급에 평화가 찾아올 거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이문열의 소설에서 그런 일이 없거든요. 학급이 바뀌고 6학년 때 뭐 새로운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찬물을 끼얹는 말씀 같지만 6학년이 되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음석대를 배신하고 애들이 막 고발하고 막 이러거든. 저는 김치현 목사님이 오셔도 별로 달라질 거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하시겠고, 여기 김치현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조건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영웅적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윤채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김치현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살아내야 이 이야기가 되지. 담임 선생님 바뀌어가지고 뭐 무서운 선생님 오면 막 우리가 배신 때려가지고 막 창세 형들이 배신해가 어느 날 우리 쪽으로 오고 막 이래가 막, 예. 저는 오늘 집회를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 오전 집회 때 목사님이 그 사람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기억해내지 못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깝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